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없는지, 또는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본인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네, 여러분 자신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얼굴 좀. 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소원이 다른 소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열망,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재의 삶에서 풀어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바라기만 했지만 바라던 것들이 나의 현재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거나 또는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나 또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인지 또 그 방향이 정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내 기분이 좋으면 또 영적으로 뭔가 마음이 상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100% 확신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거나 묵상하시거나 읽으시거나 또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덧붙여지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만 받아도 되는데 뭐 굳이 진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냥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신지 여러분 양육을 받아서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진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로부터 속량을 받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3차원적인 세계, 세상,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있는 모든 한계로부터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또한 진리가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그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하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원치 않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경우는 마귀의 속임수 또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에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남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 배워서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이미 용서했다면 여러분 아무런 그럴 거리낌이 없겠죠. 그러나 혹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 좋은 기억과 아픈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과연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구원하길 원하시는 모든 사람 안에 그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가 쉬울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똑같이 만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각적으로 그것들을 바꾸고 율법적이고 우리가 또 종교적으로 또 윤리도덕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바꾸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쉽게 그렇게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으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 가득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똑같이 말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잉태되어지고 잉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하여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초청장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초청장은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대가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초청장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을 더해야 될 것도 아니면 더 선한 일을 더해야 될 것도 아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초청장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에 이르러서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대신 멸망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위치를 멸망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지옥 갈 염려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것이 주는 열매를 먹고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거나 육신적인 생각은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상의 생각을 한다고,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즉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사망의 열매들, 멸망을 가져오는 그 멸망에 속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항상 진리 위에서 자유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일부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부 교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TV나 여러 매체들에서 교회나 또는 성도들에 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일들, 또 안타까운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든 그런 일들을 보고 또 그런 일을 듣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것을 조사하죠. 형사들이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범인을 잡고, 그러면 여러분 용의자를 특정을 해야 돼요. 누가 이 일을 벌였는가? 왜 이 일을 벌였는가? 그럴 때 그들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또 그 수사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 마귀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마귀는 이런 방향으로도 사람들을 속여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왜 코로나 걸려서 교회 왔냐고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왜 법을 안 지키고 질서를 안 지켜서 저렇게 많은 이 우리나라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냐? 우리도 예배할 줄 알지만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름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저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이득을 보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쪼개지고 교회에 대한 편견만 더, 부정적인 편견만 더 왕성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기능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들을 회방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그냥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를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지점들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감각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그럼 다 주님이 주시는 고통인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아.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 내 기분이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진리로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하여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의 궁핍과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과 또 결핍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뭘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 아니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서 청빈한 삶, 아예 그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원래 부요하셨던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의 궁핍이나 결핍이나 가난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어떤 필요가 계속 느껴지고 그 필요가 내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반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가난해진 어떤 필요가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가난과 궁핍과 결핍으로부터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나라 때문에 그런 거야, 정치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따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재정의 부여를 불러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그냥 질병을 내 건 것처럼 자꾸만 가지고 그냥 계속 살지 마세요. 목사님,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는 만성적인 질환이니까 그냥 평생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평생 먹을 약을 다 준대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고 신성하게 건강함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에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지고 어그러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한 생각과 그 마음이 소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말씀을 믿고 선택하면 누구든지 이 모든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을 말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이웃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세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